3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보시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랬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많이 알았죠. 철학에 능통하고 정말 율법에 능통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시에 율법에 능통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 이치를 다 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해도 많이 했다는 사람이죠. 모든 것을 근데 해로 여긴다? 에이, 별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다 필요 없는 거야. 왜? 모든 걸 따져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그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분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툭 쳐도 내 입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을 우리 또한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해야 이길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코스닥은 뭐고 코스피는 뭐니? 설명해봐라. 잘 모르겠는데요. 테슬라카가 요즘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지 설명해봐라. 잘 모르겠는데요. 현재 자동차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애플하고 현대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된 거니? 왜 탐코가 나온 거 안 하니?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가 모른다 그러지. 듣고 그냥 아는 체 하는 거지. 근데 분명히 아는 건 하나 있는데요. 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복음,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은 확실히 아는데요. 이 이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고상하다. 저는 여태까지 나폴레옹이 라스트 네임인 줄 알았어요. 좀 무식했죠? 나폴레옹 그러면 그거나 다 여러분 아마 뭐 정확 하겠어요? 공무원 시험 본다고 시기자의 나폴레옹의 라스트 네임 뭡니까? 그러니까 이명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아는 것만 해요. 보나파르트죠? 저도 나중에 맞아 외웠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보나파르트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알다시피 나폴레옹이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성계가 위아더 해군 한 것처럼 당시의 정치 세력에서 나폴레옹을 이용해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루이 16세 이후에 바로 대통령이 된 왕이라고 말하는 나폴레옹이라고 볼 때 그가 이제 이집트를 해군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영웅으로 만들죠. 영웅. 그래서 예전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그 베토벤이 운명의 베토벤이 사실 그 나폴레옹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나왔다면서 나폴레옹을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그 또한 나폴레옹이 인간의 똑같은 모습, 자기가 정권을 쥐고 권력을 쥐니까 금방 사람들은 프랑스의 민주주의로 원했던 거는 프랑스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좌파 세력에 의한 기독교의 몰락, 신사상의 몰락을 누군가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기대했지만 역시 나폴레옹 또한 황자가 되더니 스스로 영웅화되고 그 또한 무너집니다. 1789년에서 1년이 지나면 여러분 알다시피 1789년 저는 뭐 파리의 에펠탑을 보면 사람들은 뭐 대단하다 말하는데 에펠탑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대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에펠이라는 사람이 세운 탑이잖아요. 당시에 모든 게 석조였는데 혼자 철로 이렇게 세운 탑이잖아요. 미국이 1789년 이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프랑스와 미국의 잘되기 위해 서로 교류하면서 프랑스가 미국한테 보내준 게 뭡니까? 혹시 아세요?
그렇죠. 구스타프 에펠이 보내준 게 자유의 여신상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요. 자유의 여신상을 에펠탑을 세우고 자유의 여신상을 똑같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에펠탑을 지은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보내줬지만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어요. 어떤 기술을 보내줬을지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시금 기독교의 기초에서 역사적으로 할 때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적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이 나라의 축복을 이제는 프랑스는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제가 요즘 앉아가지고 계속 독일도 마찬가지고 독일이 그 게르만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그 놀라운 능력을 그들은 언제 잃었다고 하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놀드 히틀러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기세를 다 놓쳤다고 그래요. 아놀드 히틀러라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사상, 지금 기독교죠. 물론 유대인에게 향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누군가를 전쟁에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유대인을 탑기수 만들어서 아놀드 히틀러가 스스로 제국주의를 만들고 싸울 때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이 멸망하고 독일이 패망하는 2차 세계대전 멸망할 때 국토의 13%를 잃어버리죠. 근데 국토의 본 해퍼의 고백을 보면 국토 13%와 인구 10%를 이룬 것보다 진짜 이룬 건 뭐냐면 기독교예요. 그들에게 그전에는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숨어서도 예배를 드리고 본 해퍼에 말하면 감옥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신사상, 하나님 사상 위에 인본주의로 빠지는 순간에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될 수가 없어요. 저는 코로나19가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한국 교회가요, 이 코로나19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유럽처럼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 기로에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기로에 있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견뎌내는 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예측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분께 내어 맡기는 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저는 주중에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미안의 정인아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목요일 정인이 수목장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정인이라는 이 아이가 단지 그냥 사람들에게 무슨 어떤 이슈가 되고 이야기거리로 끝나면 안 돼요. 어느 때보다 마음의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양평에 다녀왔어요. 2019년 6월 10일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혜람이가 몇 년에 태어났죠? 2019년이죠? 2019년 누가 왔는데 목사님? 1월 6일. 누구예요? 1월 6일. 근데 얘는 2019년 6월 10일에 태어난 아이. 그리고 6개월 후에 6개월 차 안 됐지만 2020년 작년 2월 3일에 입양 갔죠. 제가 여러분 아마 그 11월 달인가요? 10월 말쯤에 정인이 죽고 나서 교회에서 수요 예배 때 굉장히 진짜 마음 달래지 못하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입양할 때 부모 이름이 요즘은 이제 드디어 나오더라고요. 장하영, 안성. 그때는 이름을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드러났고 공공연하게 드러났고 수목장에 가시면 다 드러나요. 양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고 나하고 저하고 남목사님하고 갔을 때 그때는 많지 않았지만 주말이 되면 100m씩 줄을 서요.
근데 지금 양평에 있는 하이패밀리의 수목장이 얼마나 고지된지 모릅니다. 차가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고지된데 사람들이 양옆에 줄을 서 있어요. 장하영, 안성은 이 두 사람은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위기를 반면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심해야 되는가를 안 좋은 예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2010년에 보니까 집이 강서구였는데 양천구로 옮기더라고요. 3번의 의심 신고가 들어갔어요. 5월 25일 날 병원 최초로 아동 학대가 있었고 6월 29일 날 양부모 지인이 신고를 했고 9월 23일에 드디어 병원에서 이 정도는 아주 심각해라고 또 신고를 했지만 경찰들만 이상 없음, 혐의 없음 이러고 끝냈고 결국 이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1년 6개월밖에 살지 못한 채 8.5kg의 몸무게로 이 땅을 떠납니다. 10월 13일이었죠. 492일 인생을 살면서 표현하기도 쉽지 않지만 492일 인생을 살면서 어린아이가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 공포감과 그 아픔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날짜를 따져보니까 생후 490일 중에 그가 입양 254일을 이 양부모한테 갔어요. 오히려 양부모한테 가지 못한 200여일은 이 아이는 눈이 초롱초롱했을 것입니다. 나머지 250일 동안은 이 아이는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후두골 골절에 쇄골 골절에 늑골, 소장, 대장, 장간맥이 다 파열되고 나중에 보니까 뱃속이 피가 가득한 아이로 죽어버렸습니다. 참 제가 강단에서 이걸 할 때 정말 그 자리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거기에 하이패밀리의 송기로 목사님 같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한 아픔이었어요. 이 부모 장하영이라는 사람과 안성호는 여러분 이미 다 아는 건데 또 얘기하는 겁니다. 한동대 출신입니다. 장하영은 한동대 대학원 통번역 나름대로 언어에 능통하고 포항에 있는 교회 목사님 딸이고요. 안성호는 한동대 상담심리학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동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CBS 방송경영실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여러분 용서하며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버려져도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도 모리아 찬양도 잘 들으세요. 찬양할 수 있어요. 반주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 버려졌음에도 사무엘 선지자 될수록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투명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이 두 사람은 이 아이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자기에게 딸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또 한 명을 입양하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은 이 부모의 목회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배경에 패망의 본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내어둘 때가 많아요.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잘 모르겠지만 장하영, 안성은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12명의 칼빈 국제대학교 학생들과 남북생에 갔을 때 제 마음속에 모인 학우들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형제도가 다시 생겨야 된다. 루이 16세 때 단두대에 사람을 세운다면 이런 사람들을 단두에 세워서 철소리와 함께 목을 날려야 된다. 라고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단지 입양된 아이를 이렇게 죽였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또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전혀 교통교제하지 않고도 찬양 인도할 수 있고 반주할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등 위에 등불을 성경 위에 둬서 비추게 하사 보게 하듯이 보게 하실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오후에 코로나를 만난 교회 12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집중이고 하나는 제거입니다. 코로나를 만난 교회 12번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며 내가 스스로 합리하지 말고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야 돼요. 즉 집중의 원리가 있고 제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교제를 하는데 제거해야 된다는 것은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다는 건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가 뭔가 알아야 돼. 그래서 언제부턴가 코로나19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는 집중의 원리를 갖고 단순이란 단어가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했던 교회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저는 집중의 원리라는 단어를 시간 날 때마다 외쳤어요. 지금은 집중해야 된다.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고 교회가 잘 돌아가게 해서 사람들을 으쌰으쌰해가지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집중을 시켜야 된다. 그래도 그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그래도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도 그들이 정욕에 세상의 것들에 넘어가는 판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갑자기 변질되고 돌아서 버린다. 집중의 원리예요. 코로나19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뭐에 집중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여러분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것에 몰두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회복되지 못합니다. 다시 발 디디지 못합니다. 교수라고 하십시다. 교수 한 분이 계시는데 코로나19 때에도 코로나 때에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걸 최선을 다하는 교수, 교본을 만들고 일정을 잘 짜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주교제가 무엇이며 학습 목차를 만들어서 잘 가르치는데 전달하는데 여러 가지로 비대면이고 온라인 하다 보니까 어려움에도 메일로도 하고 줌으로도 하고 때로는 1대1을 만나서 모르면 마스크를 써도 잘 가르치는 교수님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대학일수록에 교수님들이 많이 드러난 이유가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가오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해오던 방법에 검증을 잘못 받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미진하게 하다가 그냥 올해는 잘 못해 잘 못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 다음에 분명히 끝날 것인데 다시 재기하기는 이미 평가에 의해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다른 걸 노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라면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제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날마다 무엇인가에 불만과 의심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는커녕 불안함 속에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코로나를 만난 교회 12번째,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저를 인도하시려면 자기만의 시간에 아무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자기의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더불어 제거하셔야 됩니다. 제거되어질 건 제거되어야 됩니다. 몸에 여러분 암세포 제거하십시다. 내 몸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나쁜 세포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안 좋은 습관 제거해야 됩니다. 안 좋은 생각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토마토의 법칙이니 수박의 법칙인 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토마토는 밖에서 왔을 때 파라면 안에도 파랗고, 수박은 밖에서는 아주 녹색으로 잘 되지만 까보니까 안에가 하얗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토마토의 원리처럼 겉과 속이 투명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부족한 건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한 걸 통하여 협력할 선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짓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장하영, 이 안성원 이 두 사람은 거짓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학생활도 했고 부모님이 목회자라는 거와, 특별히 이 장하영이라는 이 친정엄마는 그 포항시에서 꽤 유명한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몰랐을까요? 집에 올 때마다 애가 어떤 상태라는 걸 몰랐을까요? 자기 딸이 유방 확대 수술을 해가지고 손을 못 쓸 때 이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 것도 이 친정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망하는 겁니다. 아직도 현직 목회자로 포항시 기독교 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겠어요? 굉장히 저는 아픈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럴 수 있죠. 밖에서 볼 때는 이만한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최근에 한동대학교 이사를 오래 하면서 이사장을 맡았던 홍정길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 페이스북에 나는 정말 실패했습니다 라고 썼어요. 한동대학을 기독교 학교로서 가장 자부심을 갖고 끌어왔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 학교에 이사로 있으면서 많은 헌금으로 세워진 포항의 가장 대표적인 포항공대와 함께 한동대학을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그랬고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거기 유장춘 교수가 계십니다. 이들을 가르친 교수님입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유장춘 교수하고 만나서 밥을 먹은 적도 있는데 그분도 페이스북에 큰 아픔과 슬픔과 자책을 가지고 가르친 교수로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라고 썼어요. 저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암적인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예배 때마다 괴로울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거슬림을 제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비대면과 대면 예배 이런 걸만 가지고 대화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어쩔 수 없을 때 대면 예배를, 어쩔 수 없을 때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논제를 삼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성도로서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거를 제거해야 되는가를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요. 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안전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제거해야 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 또한 교만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걸 비유하면서 또한 한국교회 어느 목사님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비교하면서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지금의 2.5 거리 두기를 말하면서 남한산성 이야기를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척합파하고 주합파 얘기를 들으면서 최명길과 김상원 얘기를 들었더라고요. 김상원은 척합하고 최명길은 주합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뭐 소설 남한산성 보시면 알잖아요. 최명길은 인조가 지금 갇혀 있을 때 지금 가서 우리가 청나라에 가가지고 빌어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해서 피해가자. 백성들이 죽는다. 굶어 죽겠다. 김상원은 죽을지라도 명분을 살리자. 명분 갖고 죽자. 우리 민족이다. 척가파와 주합파는 계속 백성들은 굶어 죽을 때 자기네들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싸우고 있었어요. 당파 싸움을. 그래서 한쪽에서는 지금은 실리냐 명분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정치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지 않으면 지금 청나라가 무서운 것도 아니고 그 위에서 주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우리가 버릴 걸 버리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 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만난 교회 은혜와 비전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다시는 정인이 사건처럼 장하영, 안성훈이라는 사람이 포항에서 컸기 때문에 이랬습니까? 안동에서 컸으니까 이랬습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강서구에 살고 양천구에 살고 있어요. 이들은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최고의 캐리어를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면서 사람들 눈에 그럴듯하게 더 멋있게 아이를 입양까지 하는 입양 기관에서 줄 때 너무 흐뭇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까지 아주 멋진 부부였어요. 그러나 이들의 내면에는 죄악이 가득 찼죠. 죄악으로. 이미 그게 갑작스럽겠어요? 이들이 포메이션 됐을 때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인 생활만 오래 하면서 그 스펙으로 좋은 대학을 다닌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기들의 외적인 스펙을 가지고 죄를 즐기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스펙은 없어도 말씀과 진리, 말씀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를 좋아하시겠죠. 말씀 마칠게요. 안성이라는 사람이 한동대 상담 심리학관이 이 사람은 얼마나 심리학을 잘 알았겠어요. 옆에서 자기 아내가 하는 걸 몰랐을까요? 어느 아빠가 회사 갔다 와서 그 아이를 보면서 먹는 것 하나를 몰랐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떤 행동을 취하니까 눈치를 보면서 꿈틀거리며 무서워하더라는 이야기 듣고 눈물이 고이더라. 아주 어린아이가 엄마가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때리는 줄 알고 애가 몸짓을 숨기더라. 슬픈 이야기죠. 우리 예외 없어요. 예외 없어요.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기는요 교만한 얼굴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는다. 교회 예배드리고 집에 가거나 이 지역을 떠나면 누가 나를 알아?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모든 사상에 말이며 상대방에게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것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없어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까 봐 진리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악인이 하나이다. 선인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며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했던 이 양부모의 부모만큼은 아니더라도 목양자로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투명하게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은 너무 과하며 어떤 건 지나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 삼으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회칠한 무덤 같으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송장의 냄새로 이것은 썩은 곳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우리는 버려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의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정직하게, 진실하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자가 나중에 보십시오. 결국 그 사람은 잘 됩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보면 돕고 싶고 그 사람을 보면 기도가 나오고 그를 위해서 눈물이 나오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가 추워서 예배는 없지만 교회가 예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계속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를 하며 저는 설교를 하며 그러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 기도는 1월 말까지 안 하려고 장로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힘들고 지칠 때 수요일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세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아침부터 눈이 온다라고 제가 긴장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남 목사님이 서울 가가지고 태워온 거예요. 눈이 오면 차 가기 힘들까봐 해서 오늘은 눈이 이제 온대요. 그래서 좀 일찍 다른 때보다 일찍 귀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지난 화요일인가 서울 갔다 오다가 서울서 여기 오는데 5시간 반 만에 갔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날 이후로 오른쪽 다리 넓적 다리에 근육이 배겨가지고 걷지 못하겠더라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0m 가는데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 강남에서 100m면 진짜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나중에 나가가지고 사고가 났는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차가 안 가. 그래가지고 제가 줌으로 몽골 학생들 강의해야 되는데 핸드폰 갖고 줌으로 차 안에서 강의했잖아요. 중국.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아침부터 어제부터 그랬잖아요. 나래전 선생님으로 차 갖고 절대 오면 안 된다. 여기 나는 비 내리면 눈 내리면 끝나고 어떻게 가냔 말이야. 걱정이 돼요. 그랬더니 지금 눈이 안 오니까 예배 마치고 적어도 4시 이전에는 모든 거 다 끝내야 돼요. 그리고 빨리 가셔서 쉬셔야 됩니다. 눈이 여기 오늘 내리는 건 15cm까지 온답니다. 15cm. 한 교수님은 가까운데 뭐 이렇게 전혀 안 되면 지니까 전철 타고 가시면 되지. 근데 여기서 의정부를 간다는 사람들 말하는 게 의정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앞에.